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좀 기분 나빠도 계속 쓰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죠. 누가 아우 저 미련한 놈 이러면 그냥 기분이 나빠져요. 나는 미련하지 않는데 미련하다고 말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나쁘다 좋다를 말하잖아요. 그럼 왜 나쁘다 좋다를 이야기하지 않냐면 나쁘다 좋다라고 우리가 쓰는 단어는 다 내 입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건 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가 나쁘다고 똑같은 거죠. 사회가 나쁘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도 모르면서 그냥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고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쁘다 좋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 다 죄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기분 나쁘지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예, 우리 주영이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러면 너가 지혜롭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부를게. 야, 이 미련한 놈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그러면 무슨 사람입니까? 미련하거든요. 예. 자기가 인정할 정도로 미련하면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근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계속 던져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던져주시는데 하나님에 못지않게 열심히 부지런히 마귀도 우리들에게 씨를,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욕도 잘해요. 욕도 그것도 배우면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대구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와 진짜 여지껏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욕 잘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욕의 이제 달인이에요. 욕의 달인이 되어지니까 욕이 욕으로 안 들려. 희한하대요. 욕을 못하는 사람이 욕하면 그거는 기분 나쁜 욕이 되어지는데 욕을 잘하는 사람이 욕을 하니까 그 욕처럼 안 들려.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그냥 제가 비속어인데 한번 쓸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놈아, 이년아 이 말을 안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못해도 이놈아, 이년아를 말을 안 썼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자기 딸한테도 이년아, 이년아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욕을 안 들려.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나 예언이 데려와서 야 이년아 이랬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 난리 났을 겁니다.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아빠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딸에게 근데 그 집은요 이년아 그래도요 오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욕을 안 들리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같은 말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말 쓰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 나는 달인이 아니고 어설프게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욕을 그런 악한 것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요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시자가 막 나와. 나도 모르게 시자도 나오고 비자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기초가 안 돼가지고 비자도 시자도 잘 못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S자가 막 나올 때가 많아. 안 배웠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 나올까요? 제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마귀가 계속해서 내 속에 막 그런 단어를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꾸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걸 빨리 뽑아내야 돼. 아멘?
그 뽑아내야 되는, 근데 뽑아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그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뿌린다고?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속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싹트서는 안 될 것이 싹트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건 안 배웠는데도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데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라면 나도 모르게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겁니까?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잘난 척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많으냐면 가난하게 살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무엇이 오는 겁니까? 교만이 와. 그 교만이 뭐야?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렵게 살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소나타나 뭐 좀 좋은 차를 하나 딱 뽑게 되어지면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야, 나 차 샀어. 무슨 차? 아, 그냥 뭐 하나 했어 하고 보면 자기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싶은 거지.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던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이런 망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진단될 때 너는 어떤 사람? 미련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의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미련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난 척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몰아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씨앗이 있잖아요. 겸손의 씨앗이 내게 있어서 그걸 밀어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패턴을 왜 계속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물질의 복도 똑같은 거예요. 물질의 복도 어떤 예수 믿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복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과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없다가 돈 좀 생겼을 때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죠. 왜? 없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곳에 갔을 때 자랑하고 싶잖아요.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오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단어가 와요. 그러면 이게 나를 망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마샤라는 왕이 나와요. 자, 이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자, 요아스라는 왕인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르호보암 때 다시금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 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들, 손자, 정손자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그 남유다 왕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유지합니다. 자, 최고의 전성기를 유지해서 나라는 작지만 엄청난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져요. 또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누구를 잘못 만났다 그랬죠? 누구를 잘못 뽑았다 그랬죠? 며느리를 잘못 뽑았어. 그래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이면서 그 솔로몬의 후대에
가문에 엄청난 비극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홀로 남은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망해가는 제국의 왕이 되어졌는데 여호야다라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자, 나라가 세워져서 좀 나라 커졌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요아스의 마음속에 또 무엇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 때부터 남유다 왕국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신복들의 부하들이 왕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왕을 죽였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아스 때부터 그의 신복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힘을 얻어가지고 왕을 죽이는 첫 번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자기 신복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신복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졌을 때 나라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왕이 정상적으로 대를 물려줘도 신하들이 버티고 있어서 힘든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신복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이 아마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이 아마샤가 점점점 복을 받습니다. 자, 점점점 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담이라고 나오죠. 에돔. 소금 꼴짝인데 옛날 성경에는 염곡이라고 나와요. 옛날 성경 염곡에서 소금 꼴짝이에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군사들과 함께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말하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또 전쟁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기면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약했던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되어져요. 왜? 군사들 징집하죠. 무기 가져오죠. 그 나라의 땅이 내 땅이 되어져요. 그러면 군사력이 몇 배나 확 커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전쟁에서 에돔을 이긴 거예요. 자, 에돔을 이기니까 왕으로서 신하들 눈치를 보고 또 군대도 작고 이래서 항상 허리를 숙이고 있던 이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니까 갑자기 허리가 딱 펴진 거예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어깨에 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진이는 뭐 태권도 선수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겠죠. 여러분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면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현상이 있습니다. 누가 지나갑니다 하면 팍 쳐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랬어? 역시 교회 다니니까 안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고를 치는데 첫 사고 치는 게 뭐예요? 어깨로 툭 치는 거예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애들 힘과시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 남자들은 그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깨에 힘 들어가면 어깨 힘이 들어갔잖아. 힘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시를 해야지. 그래서 툭 쳐가지고 상대방이 더 세면 어이쿠 하고 안 건드려. 그런데 쳐보니까 이게 픽 쓰러지거든. 그때부터는 걔는 밥이요. 계속 집중거리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군대도 많아졌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영토가 커졌어요. 그런데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쟁을 하는 거야. 내가 너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전쟁 성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영토로 보면 남유다보다 몇 배 큽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나라가 아직까지. 왜?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을 키워왔거든. 아람하고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인구도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은 군사력도 없었고 어떻게 하다가 에돔과 하나님 은혜로 에돔과 싸워 이겼는데 요게 전쟁하자고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야, 아직 너는
좀 더 젖 먹고 와. 그리고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아마샤가 어깨가 건질건질한 거예요. 어깨가 건질건질해. 남자들은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시절에는 절대로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손이 건질건질한 애들은 반드시 손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 자기 선수도 아닌 것이 만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쓰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샤도 똑같은 거예요. 어깨에 힘도 들어갔고 손에 힘도 좀 생겼고, 전에는 감히 싸울 용기도 없었는데 이제는 군사력도 좀 있고 좀 어떻게 하면 이길 만하거든. 그래 전쟁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혔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이 에돔을 쳐서 조금 경제력을 만들고 집에 왕궁의 창고에다 보물을 쌓아놨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마샤를 포로로 딱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래 왕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왕궁의 보물을 전부 다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신하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마샤를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잘난 척하다가 괜히 과시하려고 하다가 왕위도 잃어버리고 왕국 전체가 무너질 위험에 빠뜨린 인물이 누구냐? 아마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있는 것처럼 말해야 돼. 돈이 없어도 나 돈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데 있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은 나는 가난해, 나는 돈 없어, 나는 뭐 아무 쓸모짝이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짝이도 쓸모없다고 나는 이렇게 말해버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대로. 그죠? 그 믿음대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있는 자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주님의 물질의 복을 주실 줄을 믿고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내 자녀가 속을 썩이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외쳐줘야 돼. 그 대신에 내가 조금 잘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고 낮추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남자들, 결혼해서 남자들이 좀 살만해지고 돈이 좀 모이면 제일 처음 뭐부터 해요? 남자들 차부터 바꾸잖아요. 예. 남자들의 속성은 뭡니까? 결국은 남자들 속에 하고 싶은 거야. 좀 나도 이제 돈 좀 있어 까불지만 너 나 전에 그렇게 했지. 나도 이제는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 정도 돼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해요. 여러분, 있을 때 더 낮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자랑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 이때가 제일 위험해.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진단 내리신 거예요. 너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너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자꾸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이 복을 유지하려면 자꾸 낮아져야 돼. 예.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돈 벌어졌다고. 주님이 싹 가져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마샤라는 이 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아마샤도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이 좋지만 갑자기 막 복이 밀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장난치고 까불고 어깨에 힘을 주다가 결국은 신복들에 죽임당하고 나라가 곧 멸망 직장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돈은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늘 겸손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조금 잘 되어질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은 괜찮아. 근데 밖으로 놓으면 안 돼. 이게 여러분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절제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이 우리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주실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게 하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